따라서 4대 교회 주시는 말씀, 4대 교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는 그러므로, 또 6절에는 귀 있는 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세 가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교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봤다.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사자들을 봤다.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김포에 살면서도 매일 늘 만나면서도 제가 그 목사님 몰라요. 네? 여러분 매일 만나면 그 목사님을 알 것 같습니까? 그저 같이 이렇게 아침 운동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하하하 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그 목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소아시아에는 7교회의 사자들을 이렇게 본 겁니다. 사자들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전쟁 나면 따라갈 소대장, 안 따라갈 소대장. 무능한 소대장은요, 따라가면 살아서 당연히 돌아야 돼도 다 죽어. 근데 유능한 소대장을 따라가면 죽어야 될 사지에서도 다 살아나와. 정말 전쟁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 죽느냐? 안 죽어요. 그 대처를 잘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또 이렇게 하면 사지에서도 다 그 전쟁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봐요. 완전히 뭐 다 사방으로 갇히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데서 유능한 지휘관은 다 병사들을 죽이지 않냐고. 죽여도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몇 사람 희생 외에는 다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은요, 훈장받아. 왜냐하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 완전히 뭐 겹겹이 포위된 데서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는 상황에서 대처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자가 중요합니다. 사자가. 특히 어려운 때는 사자가 중요해요. 이 지금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황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네로요, 또 하나는 도미치안입니다. 지옥에 제일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 줬을 거예요. 지옥에서는 좋은 자리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야. 아주 제일 좋은 자리에 갔다가 너는 여기 있어라. 히틀러도 아주 좋은 자리에, 그런 분들이 오면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그러고 다 양보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잘 살아야지, 히틀러 같이, 도미치안 같이, 네로 같이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냐고요. 예? 오늘날도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참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우리 가까운 옆 동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눈끝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그런 정말 무지한 행동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럴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자기가 천년만년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제는 기독교인을 정말 어렵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하나님 데려가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오죽하면 해요. 천년만년 살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서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았는데
중국에 그 천년만년 살고 싶어가지고 그 이렇게 막 그 좀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런 분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살아계시나? 죽었어요. 죽었어. 예?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영생불사 이게 해보겠다고 그랬지만 죽었습니다. 신땡땡교 영생불사 한다고 사기치는데 그 사람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제 생각에 그 사기극은 안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속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그 교주가 영생불사한다고 가르쳤고 자기는 안 죽는다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믿어요. 여러분 거기 속한 분들은 다 믿습니다. 영생불사 안 죽는다. 뭘 안 죽어요. 예? 방역법 위반했다고 하니까 다 죽어가는 신용하고 그냥 저렇게 죽어갈 분을 이렇게 안 풀어주면 어떡하냐고. 오늘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4대 교회는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으신 이가 그랬는데 여기는 7뼈를 가지신 이가 네,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7뼈를 붙잡으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4대 교회는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1장 4절과 5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왜 성령을 7영이라고 그러냐? 성령의 그 하는 기능이 한 7가지 정도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다른 어떤 호칭을 쓸 때 7영이라고 하는 호칭을 이게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그냥 기상천외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구약 성경에 7영이라고 하는 거를 7개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 성령님 보면은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더라도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셔요.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성령의 인도도 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뭐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는 4대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땅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없냐? 있습니다. 이 지금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 그때 반짝 역사하시고 끝! 지금은 성령이 역사 안 해. 이렇게 가르쳐도 아멘하고 다. 그 성령님을 초대교회에다 딱 묶어놔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령님을 초대교회에다 꽉 묶어놓고. 자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꽉 이렇게 제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한한다고 제한되는 게 아닌데, 제한을 시키면 자기는 그만큼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체험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면 성령님이 또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요. 이게 사람도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성령님도 무시당하잖아요. 그럼 제가 성령님하고 이렇게 지내보면서 느낀 점은 성령님은 그냥 냅둬 버립니다. 가만. 성령님을 무시하면. 그래, 해봐.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삶은 역동성이 없어요. 다 자기가 해야 돼.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일을 이렇게 쫙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역사를 잘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뼈를 가지신 이가, 가졌다고 한 얘기 보니까 이게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7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대 교회를 생각하다가 이 교회는 착각하는 교회구나. 그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세 가지를 잘했습니다. 뭘 잘했냐? 따라서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공로,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하는 거를 잘했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몰라요. 자랑이. 응? 자랑은요,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그럴 때 자랑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유, 나는 뭐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자만이고 둘째는 자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학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늘 이렇게 감사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실 안 하죠.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짜증. 왜 안 주냐 이거예요. 누군 줬는데 왜 난 안 주냐 이거. 응?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가 자족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만도 하지 말아야, 잘난 척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학이 뭐냐면요, 이건 내려가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고. 우리 성도들도 가끔 그런 얘기 잘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겸손을 가장한 교만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냐 그러고, 연말만 되면 뭐 시키면 아우 못하겠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뭐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 뭘 하겠냐고. 그게 자만은 아닌데 자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학하는 것도 원치 않으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쓸만하니까 부르시는 건데, 할만하니까 부르시는 건데 뭘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부족하다 생각하면, 주님 참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쓰신다고 하니 감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을 시키려면 능력도 주십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80세 때 불렀는데, 만약에 모세가 나를 부르려면 40세 때 부르지, 그 막 피가 끓든 막 돌을 씹어 먹어도 내 소화가 되는 그런 때 부르시지, 노인이 다 돼가지고 이제 걷기도 힘든 이때 하필이면 하나님 나를 불러갖고 나 같은 사람을 뭘 쓰시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상에, 그러고도 40년을 쓰셨잖아요. 40년. 여호수아도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 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쫙 정복했는데 다 했냐?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는데 왜 하나님 끝내시지? 여호수아가 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직 땅 정복할 것 많이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하다가 더 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한 30세쯤 됐다, 그러면 아마 그냥 하나도 관계없이 싹 다 점령했을 텐데 더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다가, 그래 넌 여기까지 하니까 네 할 일 다 잘했다, 그러면 거기가 마감인 겁니다. 오늘 이 사대 교회, 자전 착각하는 교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 오늘 외식이라고 하는 거, 거칠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또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 속에 사는 요 사대 교회.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본인은 살았다고 얘기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이 뭐냐 하면요, 살았다야. 한번 따라하세요. 살았다, 죽었다,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안 살았어. 넌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래서 사대교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일깨라. 일깨라고 하는 거는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붙여서 권능이란 말을 쓰듯이 일깨어라는 얘기는 일으켜서 깨운다, 그런 뜻입니다. 일으켜서 깨운다. 그러니까 들어 누워 있잖아요. 죽어서. 그러니까 일으켜야 돼요. 사대교회 들어 누워 있는 교회입니다. 무기력한 교회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칭찬할 거리를 찾는데 거리가 없어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좀 어떻게 좀 칭찬할 게 없나. 그리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으켜 깨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은 일으켜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오십니다.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가 준비를 안 했냐? 준비를 안 했으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그런데 2%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2%가. 신랑 오실 때 그때 기름이 모자랐잖아요. 그때 신랑 맞으러 나가고 그 순간에 기름이 모자란 거지 처음부터 기름이 떨어졌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고 등도 준비했습니다. 뭐 하려고? 신랑 맞이하려고. 오늘날도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주님 오실 때인데 전혀 지금 기름이 바닥을 내고 드러내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일깨워야 되겠다. 그래요. 두 번째 말씀은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지키라. 죽지 말라는 거죠. 남은 것을 굳게 하라. 다 잃어버리지 말고 바닥까지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차에 기름이 점점 떨어가면요,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잖아요. 저는 저기 운전하면서 한번 차가 가다가 푸드득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게 처음 경험한 게이지가 고장 난 거예요. 차가 가다가 푸드득 막 그래요. 그래서 얘가 왜 푸드득 그러지? 그래갖고 얼른 옆에 갓길로 이렇게 뺐는데 보니까 기름 게이지는 멀쩡히 기름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얘 게이지가 고장 난 거예요.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전 차가 혹시 가다 푸드득 게이지는 멀쩡히 기름이 있다는데도 차가 푸드득 이러면은 기름이 없다는 거구나, 그렇게 돼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차도 못 갑니다. 기름값을 떨어뜨린 걸 알려주죠. 언제 떨어지나. 그랬더니 기름을 채웠는데 기름값을 내리고, 나는 언제 내려주나. 그러면 기름을 안 채우고 쫙 기다렸는데 기름값이 드디어 좀 내렸더라고. 어쨌든 기름이 떨어지면요, 차는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굳게 하라. 오늘 떨어지기 전에 지키는, 뭐든지 이게 바닥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진 거. 바닥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닥을 가면 이제 우리말로 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자기 영성 관리에 번아웃이 됐습니다. 왜 그랬죠? 관리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쭉 연구하다 보면 엘리야가 잦은 이 영적 자기 관리를 못해서 번아웃이 돼서 노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기도하잖아요. 아니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렇게 큰 능력을 받고, 능력도요 조금 받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받고 정말 한 시대에 쓰임 받던 사람인데 축복을 뺏긴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게 뭐냐면 너한테 줄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겠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겠네 이거. 그러면 그걸 이렇게 촛대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마지막 바톤을 붙잡고 촛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이 촛대가 방향을 송으로 보면 중국으로 가야 돼. 이게 계속 돌아왔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쭉 한 바퀴 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딱 지금 100년 이상 멈췄습니다. 촛대가 우리한테 아직은 이렇게 있다니. 근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한테 그런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에게도 다 촛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건데, 내 몫인데. 에서가 뺏기지 않습니까? 촛대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야곱에게. 야곱은 촛대도 없었어요. 근데 촛대를 받았잖아요. 이야, 누구는 촛대를 줬는데도 뺏기고, 누구는 안 받았는데도 갖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굳건하게 하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은 이 지금 7교회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 봐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뭐 얘기하는 거 봤어요? 관심 없는 사람 얘기도 안 합니다. 소아시아에 그럼 딸랑 7교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슨 샘플로 요 교회만 집어, 그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김포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잘해야 돼요. 네.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이 4대 교회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하나님도 찾지 못했는데 누가 찾겠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봐도 뭐 거리가 없네.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지금 얘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7뼈를 가진 이가.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냐?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한번 거기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린 사람도 있고요. 안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거 읽고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래요. 교회를 드리랍니다.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바치라는 겁니다. 네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넌 네 건 줄 알고 네 마음대로 하는데 네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아까 서론에 붙든 거와 가지신 거는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붙든 거는 붙잡히지 않아서
미꾸라지처럼 자꾸 빠져다녀서 문제가 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너희에게는 하자가 생겼다는 얘기인 거고, 너희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서 너희 교회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몸이 네 건 줄 아냐는 겁니다. 하나님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면 어떻게 되죠? 드리면 이제 주님이 주님 거니까 소유권 양도하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 창고를 짓고 갖다가 더 쌓아놓겠다 그러는데 오늘 밤에 네 것을 뺏어가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건 줄 아냐? 내 건데.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네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소유권이 어디인지도 몰라? 네 돈인 줄 아냐? 내 돈인데.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건데. 그거 아직도 모르겠냐? 그래,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보내고 필요한 대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부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걸 모릅니다. 어떻게? 수많은 재벌들이 우리나라에도 탄생했다가 사라졌는데 가실 때 뭐 가지고 가시는 분 봤습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왜 놓고 가죠? 그게 자기 게 아니라서 놓고 가는 겁니다. 자기 거 같으면 죽을 때도 들고 가야죠. 못 들고 갑니다. 누구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내가 이 가지신리가 이르시되 7별을 갖고 있는 7별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네 건 줄 아자는 겁니다. 네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소유권 양도를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 하고 있고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뭐가 내 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살면 오늘 우리의 행위가 여기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믿음으로 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어떤 일을 안 하는 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헌금도 믿음으로, 감사도 믿음으로, 다 그게 믿음으로 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사대교회는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맡겨요. 누구한테 맡기죠? 믿는 사람에게 맡겨요. 보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안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을 사람에게 맡깁니다. 사대교회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왜 소유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지 안 믿으니까요. 아무것도 맡기는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 맡기는 겁니다. 다. 하나도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꼭 이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것을 빼앗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게 믿음입니다. 사대교회 죽었다고 그러는데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